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아멘. 제가 요즘 그 거룩한 의욕이 불타서 설교를 엄청 길게 한 것을 깨닫고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전하고자 하는 초점들을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있다고 들은 건 아닌데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짧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자꾸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자꾸 넣다 보니까 한편 설교에 뭐 성경이 59절 뭐 69절씩 인용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도 또 인간적으로는 염려도 되는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이 땅의 바위에 막 새겨지게 하셔도 될 텐데 그 약함과 취향이 다른 또 문화를 가진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성을 초월하시지만 무시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약함이 있고 이해에 제한이 있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우리가 알고 약함에는 이해와 중보로 또 하나님 역사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본문의 말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록한 말씀, 두 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17절, 19절 세 절에서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왜 구해야 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잡아서 꾸준히 기도하고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은 주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그 기록 배경을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는 BC 11세기에 건설된 도시고요.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대전 같은 데인가? 네, 그런 도시였고요. 그 다이애나, 아데미라고 부르는 신전의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곳이고, 대신전이 있어서 아마 문화유적으로서 크게 이렇게 보호받고 존중받는 그런 유물이 남아있는 줄 압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에 잠시 에베소서에 들려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떠났고 3차 여행 때에는 약 3년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사역의 어떤 전성기의 한때를 에베소에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에베소는 이 에베소 도시는 기독교 역사상 예루살렘을 이어서 그 다음에 안디옥 다음에 세계 선교의 센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령 강림절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또 그 다음에 큰 축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에베소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감독으로 사도로서 그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이끌면서 선교를 했지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누가 그 직을 이어받았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요한 이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받았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직분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도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의 감독으로 사도로서 계속 사역을 끌어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마음이 약하고 눈물이 많았던 사람으로 아는데 사도가 되었다. 사도를 하나님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나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에게 대접을 받기 원치 않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사도로서 영광 받기 원치 않았다. 나뿐 아니야 우리도 그랬다. 그러면서 이어서 물론 우리는 복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개역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쓰였지만 복수입니다. 사도들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이미지가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순한 분 사도로서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라는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왜 단순 내가 아니고 우리냐? 또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1장에 보면 거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여기 1장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는 그 복수 대명사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바울 혼자가 아니라 디모데와 실루아노 세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은 물론 사도지만 실루아노도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도 사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언제 임직식을 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도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시대에도 사도직이 선지자직이 회복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오직직임이 회복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영광을 높여서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 아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구한 계획이었다. 불행하게도 종교 암흑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사람들이 놓쳤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하시고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과 권세를 회복하셔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도라고 성경에 표기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사도 외에 사도 바울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친히 세우신 원사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세우신 사도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구분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실라오나 디모데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사도로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이 사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을 보면 승천하신 이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고 하니까 누가 세우셨다고 믿습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세웠다고 믿는 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우리 그 교회 성도 개인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이 주세요. 교회의 그 리더십 직임은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몸된 교회 머리이신.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역들을 주시는 거지요. 말하자면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거나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보기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다. 그리고 성자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그 교회들에게 오중사역이라는 직임은사를 주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직임은사를 포함한 많은 은사들을 개인에게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물론 성령을 통해서 또 몸된 교회에 이미 사도가 된 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속사도들을 임명하신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본문을 기록한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숫자로 한 40명이라고 믿어지는데 이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세우신 사도들의 명단이 성경이 있다. 신약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여러분 노트 안 받으셨나 봐요. 내가 노트를 누가 좀 나눠주라고 내놨는데 말을 안 했더니 안 나눠줬군요. 아니요라니요? 아닙니다. 제가 테레비 앞에 놨습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셨군요, 여러분들이. 내가 말을 안 했더니. 두 페이지입니다. 네. 네, 지금 나눠주시고요.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제가 성경을 또 오늘도 절제해서 여러 말씀을 기록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이 있는 걸 찾아보시겠어요? 거기 있으시죠? 네, 그러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본문의 말씀을 헬라 원어로 보면 어떤 그 중요도의 그 정도에 따라 서술적으로 순서적으로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우월한 중요한 직임이 뭐라고요? 사도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선지자다. 그 다음에는 교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목사님들이 대개 교사를 겸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설교하시는 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교사가 사도 선지자 다음으로 중요한 직임이다. 그 다음에는 능력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능력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치유 전도자들, 치유 사역자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능력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자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시작.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지체들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 중요하고 다 지체의 일부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한 거지요. 그러나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이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받은 바 은사와 기름 부으심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생각해 보세요. 세계 선교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언어 가운데 다양한 모습이겠지만 그리스도 교회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체 교회의 모퉁이돌은 단 한 분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집이 확장되어 감에 따라서 집을 증축하려면 기초가 세워져야 되는데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연장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 주처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사도와 선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 4장은 특별히 교회에 대한 핵심적인 설계 부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교회 기초는 에베소 2장 20절 사도와 선지자고 모퉁이돌은 단 한 분인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의 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교회의 집이 증축되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들은 사도와 선지자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 오증직임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선포하신 것처럼 메시아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행하신 사역을 나눠받은 자들이고 그 오중 사역을 나눠받은 오중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을 세운 목적은 그들이 영광을 받고 그들이 뭐 권세를 부리는 것이 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와 사역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확장시키는 선교를 하기 위함이다. 또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닮아 장성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12사도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12사도 중에 일부 몇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을 기록하는데 놀라운 부르심을 받아서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요한같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썼지만 이 사람들의 인격 자체가 영감을 받은 성경의 권위보다 높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인 믿음이 성령께서 영원한 진리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강하게 이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 주시고 쓰게 하셨지만 그 후에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이 사람들 한 말이 성경의 권위와 같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왜 싸우고 마가 때문에 헤어지며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권위 있는 일이냐? 아닙니다. 베드로는 서신에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말은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 있는데 약간의 인간적인 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면전에서 여러 사람들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너도 짓지 못할 짐을 남에게 지느냐? 이것 성경이 기록돼서 아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되어진 일이지만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성격이 좀 있어요. 까칠한 사람이. 그죠? 따로 베드로 형제 좀 봅시다 이러고 해도 되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막 책망을 하니까 베드로 상당히 자기 잘못을 회개했겠지만 좀 상당히 민구스러웠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편지 쓸 때 성령의 감동이 아닌데 사도 바울의 말이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쓴 게 아닐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이제 성경은 이미 완성됐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가 아닌 어떤 글을 쓰도록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순간적으로 임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책을 쓰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때에 내게 영감 주신 그분이 역사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동등하게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놀라운 직분을 받아 쓰임 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도 항상 그들의 모든 말이 성경적인 권위가 있다고 믿으면 안 되고요. 아니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고요. 또 사도 중에서도 성경을 기록하는 특권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12사도 중에도 교회 전승으로는 나중에 그들의 행적을 알지만 어디 가서 뭐 했는지도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류고 저 사람도 인류고 뭐 이런 세속적인 관점으로 볼 거냐? 전혀 아니지요. 하나님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꼭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성경에 쓰게 하셨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사도로 성경이 기록한 저자로 쓰임 받지 못했거나 성경의 그 삶의 행적이 정확히 안 나타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 보는 것은 종교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연장이 되면 이게 이제 소위 성직자와 평신도 이런 관점까지 연장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또 잘못된 연장이 뭐냐면 로만 캐톨릭의 사도직의 계승이지요. 자기가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자기들의 말이 성경 무호설이 아니라 교회 무호설, 뭐 교황 무호설, 뭐 이거 이단적이지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해서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는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사실은 로만 캐톨릭에 너무나 큰 역사적인 큰 오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순교당한 많은 핏불이며 아픈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 사도직의 회복에 대해서 좀 불친절하다 아니면 거부적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성도들의 삶의 부르심을 다 이루도록 사역하도록 훈련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같이 엄하게 또는 어머니같이 유순하게 사도들이 사역했다는 걸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같은 경우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에베소가 BC 11세기 세워져서 큰 도시긴 하도 요즘 같은 대형 건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 형식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순회 교사들이 다녔고 가정교회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고 그 전체 지역의 사도로서 감독을 했던 리더십들이 있었다. 이런 구조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9절 같이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번역은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자, 이 말씀 보면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 못 봤다 하면 야고보가 사도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지요. 야고보 사도 외에는 다른 사도 못 봤다 이런 뜻이지요. 근데 야고보가 언제 사도로 세워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회 때에 어느 사도보다도 사회를 맡아서 그 공회 회의를 성령 아래서 끌어간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보지요. 그 야고보가 사도라고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나 이런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있는 데서 의장직을 맡아서 권세 있게 회의를 끌어갈 수 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 건지야,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7절 같이 쓴다. 시작.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여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이 안드로니코와 유니아가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첫째, 사도 바울의 친척이다. 둘째,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 셋째, 이들도 사도가 되었다. 넷째, 이들이 사도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 중에서 무명한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3절 시작. 그 집회가 끝난 후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 하니라. 여러분, 두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나바는요, 마음이 착한 분이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분입니다. 나중에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서 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계속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승진을 거듭하게 하시고 언젠가는 참 사도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참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을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도의 기준 중에 주님을 친히 육신으로 계신 주님을 본 자들이 사도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승천 후에 세운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당시에 주님을 친히 본 자가 사도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좀 잘못된 신학적인 가설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서 9장 1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뵙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뵌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후에 승천하신 주님의 현현을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보자마자 눈이 멀었으니까 제대로도 못 봤잖아요. 말에서 떨어지고. 또 오늘날도 보면 많은 간증 가운데 주님 만난 분들 많지 않나요? 예. 시공간을 초월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오시잖아요. 그죠? 우리 이민교 목사님도 우리 그 LA 살 때 2번이나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했는데 내가 떨려서 잘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난 옆방에서 자고 있었거든.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신 이유가 나와 관계가 있다고 믿어지거든. 내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서 오셨다고 믿어져서 내가 감히 말을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 사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된 성경의 해석과 신학입니다. 또 승천하신 주님을 보였다고 또 사도냐?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사도들은 제가 그 중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뭐지, 영의 사람들을 쓴 영의 사람들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 쓴 사람이 누가 뭐 윈 형제, 예, 그분들이 이제 중국의 가정교회 리더들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자기들끼리 형제라고 부르지만 사실 중국의 가정교회 가운데 7대 말하자면 사도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사도적인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중국 교회가 지하교회가 있지. 그러면 이제 많이 공인도 되고 수면에 떠올랐지만 엄청난 핍박을 입을 수 있었고 엄청난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거기에 사도적인 리더십의 그 지도력과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면 그렇게 무서운 핍박을 당했을 때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고 부흥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뭐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사도적인 리더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보면 사도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사도들은 내 취향하고는 잘 안 맞던데 너무 권위적이어서 글쎄, 아무튼 그래도 뭐 그분들이 이 시대에 세우신 사도라는 것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직임이고 성경에 취소했다는 말씀도 없고 한 절에 있는 직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 셋을 믿고 둘을 안 믿는다는 것도 비합리적이고, 또 에베소 2장 2절 말씀, 고린도 말씀 우리가 쭉 봤으니까 믿습니다. 그 미국의 경우에는, 나는 아프리카는 잘 모르겠고 미국은 이제 미국에 살면서 목회를 해서 우리가 아는데, 이제 1970년대 믿음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죠? 80년대에 이어서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참 거대한 중보기도 운동의 물결을 일으키시고 그 중에는 예언적 중보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그 예언적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을 함으로 하늘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90년대에 하나님의 전략적 음성을 듣는 선지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언적인 중보기도 지도자들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척 피어스나 뭐 신디 제이콥스나 우리가 아는 많은 그런 그 선지자들이 그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2000년대에 들어가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뭘 듣습니까? 이 시대에 내가 오중 사역을 회복한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사도로 세웠다. 라고 해서 성령께서 막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름을 호명받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사도로 세웠다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과연 이 시대에 사도직이 회복되는 것이 성경적이냐? 라는 이해도 없었으니까 처음에 그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동의하더라도 내가 과연 사도로서 자격이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 평균 미국의 사도들의 평균을 내보면 3년을 갈등을 하다가 겨우 3년 후에 기도 중에 사도라는 직임에 대한 소명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의 이 사도적인 운동에 속한 한국 목사님들 중에 일부가 사도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게 참 한국 교회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미국 교회의 큰 영향을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신학적으로 많이 받아왔는데 전쟁 6.25 전쟁 중에 은사주의 운동이 한국에 못 들어온 것이 하나의 큰 제가 보기엔 역사적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25 전쟁 통해 한국 교회는 정말 공산주의 영과 싸우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고 승리했지만 은혜 가운데 은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은사 회복 운동이 제대로 소개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교회가 신사도 운동에 뛰어들어오니까 사실은 수용하기가 버거울 수 있었습니다. 신사적 교회, 은사적인 교회 운동의 한 단계가 미스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들어왔으니까 거의. 그리고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시대에 쓰기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많이 풀어놓으셨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의 미숙함 또는 교회의 예언의 은사에 대한 이해의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실수들이 있었고 그리스도 몸에 상처를 준 일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 탑 리더들에게 경계 대상이 되고 사실은 거의 억압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워졌어야 될 미국 교회의 그 순으로 따지면 중보기도 운동,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를 위한 싹들이 사실은 초기에 제거가 되었던 거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영의 괴계일 수 있고 방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중보기도 운동, 예언적 중보기도 운동 다음에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도가 일어나는 패턴이 아니라 먼저 사도들이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 중 사도들을 세우셨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말씀을 보면 한국 교회에도 훌륭한 사도들이 많이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쓰는 용어가 에베소서에 있는 용어를 안 쓰지요. 감독은 성경적인 용어죠.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회장, 총회장, 뭐 노회장, 뭐 선교회 회장 뭐 이런 용어를 주로 쓰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사도들 중에 일부는 그 중에도 일부는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고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많은 교회들의 리더로 디모데같이 사도로 세움 받았다. 이렇게 두 그룹이 있다.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으니까 더 이상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없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단인데
계속해서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도는 있었는데 현재 이분들이 첫째는 로맨 캐톨릭의 엄청난 과오 때문에 그 사도라는 용어를 단어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직의 영광과 권세와 효과가 극히 반감된 상태에 있다 라고 믿습니다. 그 대신 뭐 총회장, 노회장, 지회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용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그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는데 아직은 성경적인 용어를 쓰므로 나타나는 성경적인 권세 열매가 부족하다. 더 중요한 것은 오중 사역 가운데 선지자를 세우는 일을 하는 직임이 없다. 교사나 목사들은 선지자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따라 선지자보다 아래에 있는 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탑 리더가 되어서 선지자를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절대는 아니지만 상당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도 그것은 참 예외적인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전략적인 음성을 듣고 교회가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그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참 막혀 있는 것이 안타깝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환을 교회나 AIM은 하나님 주신 그 맨데이트 중에 하나가 이 오중사역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 자신은 한 2년 반 전에 미국 그 사도운동 단체에서 사도로 임명을 받았지만 난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고. 그게 나야. 늘 고백합니다. 아니야.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지. 그게 나야. 라고 고백합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한 부인하고 싶지도 않겠고요.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교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교회가 얼마나 크냐, 뭐 사역이 얼마나 크냐 그러는데 아니 한국 와서 1년밖에 안 돼서 이제 시작한 교회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그게 사도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가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 새로운 곳에 갔을 때에 루디아가 영접해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잖아, 그죠? 회당들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은 씨앗 같은 적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내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런 것은 굉장히 다분히 종교주의적이다라고 믿습니다. 뭐 우리도 한 이제 30년 있으면 우리도 뭐 하나님 은혜로 뭐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죠? 30년 더 살아야 되나? 그걸 나타내려고 어쨌든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니다. 사역에 크고 적고가 관계없이 진리냐, 진리를 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이지요, 그렇죠? 참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정말 그리고 교회가 무슨 좋은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사도와 팀들이 분별하고 전략을 세워서 지혜의 영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그런 예배적인 교회가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도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실 때에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계시되기 전에 이런 계시된 진리를 교리적으로 확고히 붙잡기 전에
기존 전통적인 교단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는 자기가 서약하고 지키기로 맹세한 교단의 교리와 교단의 원칙을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새로운 운동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과덕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정말 진리라고 믿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단이 주는 안정감, 커버링을 벗어나더라도 무에서 시작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헌신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언제까지 교단에서 주는 어떤 보호함을 받고 성령의 새로운 조명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받고 두 가지를 다 받아서 지혜롭다? 저는 과도기의 현상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진리라고 믿으면 그 진리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진리라고 믿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겠다는 지혜에 머물 수밖에 없을 수 있죠. 이것을 일괄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들을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네. 이 진리를 계시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총이고요. 이 계시된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또 여기서 헌신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고요. 이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때가 되면 필요하면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무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개혁을 했습니까? 대가 지불 없이 개혁이 있을 수 있나요? 영적 전쟁 너무 소홀히 보는 수 있죠.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5절이지요. 에베소 교회는 주 예수 안에서 첫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섬기고 믿었고,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칭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5절 말씀으로 말씀하시지요. 주 예수에 대한 참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고요, 그죠? 모든 성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빛에 비춰서 나 자신과 우리와 오늘날의 교회를 살펴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과연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과연 참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한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올바른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들릭 성경이지만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이거 참 대단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일부가 아니라 자기 교회만 아니라 자기 식구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가 침례교, 장로교, 성결고, 순복음,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 믿는다면 마음을 열고 사랑하나요? 사랑하려고 하나요? 환영하나요? 어떨 때 보면 나 자신은
안 믿는 사람은 더 편한데 믿는 사람이 오히려 좀 경계가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믿는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렇게 옷깃을 여미게 되는 내 자신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단이 아닌 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잖아요. 마땅히 모든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사랑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번에 이것을 좀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생각난 대로 얘기를 해보면 첫째로 우리가 요즘 일부 심각하게 교회를 해치는 이단들 때문에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주의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근데 그렇다면 옥석은 구분해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죠?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이단은 경계해야 되겠고 뭐 교훈도 해야 되겠지만 이단이 아니면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두려움과 주의가 지나쳐서 의심이 생겨서 거부하느라고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철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유창하게 성경을 가지고 옆 사람한테 당신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찾는 행복이 뭡니까? 성경이 여기 있다라고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뒤에 서서 이렇게 들었는데 야, 저 사람 성경 되게 잘하네. 그랬는데 조금 있다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전철이 쓰고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타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말 걸지 말아요. 당신 보니까 뭐 파수대, 뭐 이단이네, 여아 증인이네, 말 걸지 말라고 막 이러고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둘 다 망신이다 이거 뭐 이랬는데 옆에 사람들이 뚱그려 치다보고 그분의 경우도 보면 뭐 아주 아주 경기하듯이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럴 필요가 있을까? 좀 도에 지나친 게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이목도 생각하고 남들이 볼 땐 교회라고 다 볼 텐데 좀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너무 경고를 많이 받아서 두려움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이런 그 이단과의 영적 전쟁에 관해서 성경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 기름 부으심이 문맥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에 관해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걸 모르거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문자적으로 알아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거나 또는 이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나간 이단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다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첫째는 이단에 대한 교회를 해치는 이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너희들 가르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1차적인 해석이. 근데 이것을 몰라서 또는 기름 부으심을 활용을 안 해서 믿음으로 또 성령 음성을 못 들어서 그냥 두려움이 커서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처녀, 5처녀, 지혜로운 5처녀가 있는데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똑같이 신랑이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잖아요. 좋은 것도 똑같이 졸았어 사실. 뭐 누구는 안 자고 뭐 철야기도 한 게 아니라 똑같이 졸더라고. 근데 신랑이다 소리에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5은 기름이 떨어져 가고 5은 예비된 기름이 있어서 혼인잔치 들어갔다. 결국 뭐예요? 기름 부음이 떨어져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 다 있다는 거지요. 요한일서 보면 너희는 라고 하는 문맥을 따라 보면 그리스도 안에 초신자부터 포함된 모든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랬는데 막상 주님 재림하는 순간에 보니까 기름 부으심이 딱 떨어졌네. 불이 까물거리는 거죠. 영원의 불이. 이거는 구원하고 관계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거나 질 수도 있고 마지막 때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는 없네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교인들 중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 부으심이 깜빡깜빡 기름이 떨어져서 잔치자리 못 들어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취사님도 말씀을 가리키는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는 모든 크리스찬들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 둘째, 기름 부으심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아 사역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우리도 그런 영적 사역을 하도록 기름 부으셨다. 셋째, 특별히 이단과 영적 전쟁에서 기름 부으심 우리를 가르치신다. 넷째, 이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지 않으면 기름 부으심이 점점 줄어서 결국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다면 정말 빨간불이 번쩍번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늘에서? 그렇지 않나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많다면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면 막 번쩍번쩍하는 경광등을 켜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또는 우리가 에스겔서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보세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너희들 마음 안에 돌 같은 마음이 있어서 돌 같은 마음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같이 행하지 않는다 라고 지적하시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있거나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지 않거나 우리가 특히 돌 같은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할 때 뭘 가르치죠? 돌 같은 마음의 증세, 다른 사람의 은사를 깔보는 거예요. 연합이 안 돼요. 허기야 돌들이 부딪히면 불똥밖에 더 튀겨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기 원하시고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뜻에 순응하지 않아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돌이 어떻게 사랑을 전해요, 그죠? 돌은 돌이지요. 뭐 부도체인가요? 전지로 따지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마음에 돌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블락킹 막혀 있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돌이 많아서 그런가 생각해 봅니다. 또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증오하고 십자가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원래는 그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1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혹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역사했던 마귀 또는 마귀가 보낸 종교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게 아닌가? 마귀가 보낸 종교의 영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그 필터를 가지고 교회를 비성경적으로 판단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기도 많이 한 것을 자랑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노신력이었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자고하고 못 믿는 사람들을 참 멸시했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창녀와 세리들을 더 기뻐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참 안타까워하시고 말씀 안 들으니까 막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남들을 그리스도 몸 안에 형제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기니까 당연히 사랑 못하는 게 아닌가. 우리 안에 정죄형이 있어서. 여러분 정죄형이 있다면 정죄형이 가지고 있는 필터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감정까지 걸러내는, 그러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것은 허락하고 자기가 원치 않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에어컨에 필터가 있잖아요, 그죠? 공기 필터가 있는 것처럼요. 그럼 바리새적인 생각들은 받아들이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은 걸러내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만 우습게 보고 고압적인 사람들 앞엔 뭐 겁질리고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전혀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지요.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다면 또는요 우리가 모든 성도를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에 가는 나중에 하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이유를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떤 원인을 찾는데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된 원인.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기로 AD 62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게 AD 95년, 96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30년인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전혀 다른 메시지가 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소문을 듣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말을 듣고 내가 참 기뻐한다고 썼잖아요. 그죠? 근데 계시록에 뭐라고 썼습니까? 계시록 2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누가요? 에베소 교회가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교회의 권세를 내가 옮기겠다. 교회됨의 정체성을 내가 말살하겠다. 이미 말살된 거니까요, 사실이요. 어떻게 해서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큰 기쁨이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칭찬하게 하신 교회가 30년 만에 정반대 모습이 되어서 첫사랑을 이뤘다고 촛대가 옮길까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셨을까?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사도들의 직접적인 그런 영향력, 지도력이 시대가 지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지식,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은 고상하고 거룩하다. 세상적인 것은 불결하다, 악하다 라고 아주 흑백논리적인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구약이건 신약이건 그 히브리 사유를 하는 사람들을 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사실은 헬라 문화와 헬라 사유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그 가치 중에 하나는 거룩한 것, 속한 것을 그렇게 나누어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나누어서 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히브리 사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성과 속이 따로 안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선한 일 하든 낙심하지 마라. 여기 너희들은 가정주부도 있고 노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선한 일입니까? 예배드리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의 삶은 다 선한 것이다. 그 선한 일을 하든 낙심하지 말아라고 격려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회는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조심해라, 빨리 교회로 돌아와라, 세상에 오래 머물지 말아라, 뭐 이런. 근데 그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야 하는 가치체계,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영지주의가 들어왔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로 풀타임 사역자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풀타임이 아니고 세상에서 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덜 영적인 사람이라는 자연스러운 차이가 생기지 않겠어요? 있지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겠어요? 아니, 서로 존중하지 않고 차별을 두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을 하겠냐고요. 거기에 교만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교회가 찢어지는 거지요. 교회가 하나 되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계속해서 서신서에 영지주의된 강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기에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도가 와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을 때는 정말 주님을 믿고 성도들 모든 성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적인 리더십과 가르침이 점점 지나가면서 잊혀지고 아주 세상적으로 그럴 때 보이는 철학이 세상 철학이 들어오고 영지주의가 들어오니까 자, 그 교회가 세속적인 비성적인 잣대로 나누기 시작한 누구를 서로를 성직자와 평신도, 예를 들면 그렇죠. 바리새인도 보세요. 바리새인들도요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뭘 믿었냐면 부자는 하나님 축복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난한 자는 뭐예요? 축복 못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부자는 우월하고 가난한 자 열등한 자라는 거 아니에요. 더 나가서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저주받은 자들 세리와 창기와 함께 예수님이 어울리시니까 이 사람들이 도무지 못 견디는 거거든요. 같은 뿌리입니다. 종교형, 마귀로부터 온 거지요. 인문적인 거고요.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모든 성도가 사랑이 되겠나요? 할 수 없는 거지요. 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 오래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어서 나는 확실한 중생의 체험과 고백과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똑같은 과정을 나도 겪는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감격과 감동과 첫사랑이 뜨거웠었어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6개월, 2년 많이 가면. 그리고 점점 돌아온 탕자의 감격이 없어지고 큰아들 탕자같이 되어가는 거 이제. 저 사람은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은사 주고 나는 은사도 안 주고 말이야 뭐 이러고 아버지한테 삐지고요. 함께 기뻐하지 않으려고 하고 잔치자리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나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나 이게 뭐야 뭐 이러고 불평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온 탕자의 감격이 2년이 안 가더라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열심히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서 점점 내 안에 큰아들 탕자의 증세들이 나타나는 게 나만인가요? 이게 보편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3장 1절 8절 같이 쓴다. 시작. 너는 그들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석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맡은 설교자인 너는 이 여러 것을 굳게 말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고 선한 일을 힘쓰고 서로 사랑하게 하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기쁨과 사랑이 넘친 거지요.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넘치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늘에 구름을 밟고 다니는 거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랬는데 2달, 3달 가다 보니까 초신자니까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 성품도 잘 모르고 죄가 뭔지 선이 뭔지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지요. 미성숙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자꾸 성령의 부어주심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죠? 성령이 떠나신 건 아니지만 성령이 부으시는 넘치는 것을 자꾸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지도 모르고 지는 죄로 말미암아 자꾸 맡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넘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과 그 새로운 빛과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지만 그분이 사랑과 영광과 그분이 부으시는 동일하게 부으시는데 한마디로 내가 초신자라서 말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별로 변화되지 않아서 내 죄가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흐름을 막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첫사랑이 없어지고 자꾸 답답해지고 뭔가 전과 같지 않아지니까 구원도 의심하게 되고 이런 혼란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만이냐고요. 한 번은요 집사람이요 우리 작은 딸하고 얘기하다 이런 얘기 했대요. 기억이 나는데 집사람이 어디 갔었는지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는지 옆 사람이 너무 친절하더라는 거지요. 너무 친절하고 아주 너무 기쁨이 넘치고 그랬다고. 그럼 집사람이 앞만 봐도 그 사람 참 좋더라 그랬더니 딸이 엄마 혹시 그 사람 초신자 아니야? 초신자들한테 그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묵은 신자들의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경험적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친절하고 옆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았나요? 초신자 때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뭐 얼마나 기쁘고 그랬습니까? 그죠? 이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으셨는데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래도 말씀을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말씀도 배울 만큼 배웠고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회복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이때 사도들이 가짜도 많아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법이거든요.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돌이켜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을 풍성히 부으셔서 그 영광, 그 기쁨, 사랑이 넘쳤는데 우리가 초신자이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지어서 그랬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도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그죠? 제가 생각나는 여러 가지 말씀 드린 거예요. 그죠? 바리새적인 종교의 영의 어떤 방해, 계계 또는 돌 같은 마음 때문에 또는 영주주의의 어떤 그런 이원론적인 그 분리하는 어떤 그 잘못된 체제,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라든지 뭐 교회 안에서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뭐 잘난 놈, 못난 놈, 뭐 악한 놈, 뭐 이렇게 나누면 모든 성도를 사랑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팽배해서 그런 게 아닌지. 나는 어떤지요?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모르고 기름 부으심의 음성을 안 들어서
너무 지나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랬는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두려움의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온전한 사랑을 내어 쫓는다. 또는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성령을 환영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못 박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으시는데, 도무지 성령을 환영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부은 바가 안 되면 사랑을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교회가 개인적으로 공동체로 성령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또 뭐 성령을 뭐 인정한다 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환영하고 뭐 성령의 은사는 뭐 거부하고, 말이나 돼야지 이게 솔직히요. 여러분 갈라도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아니하리라고 쭉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도 성령이 나타나면 환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은사를 환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면서 은사를 따라가고 성령을 환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사랑을 부은 바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분이씩 그분을 쪼개가지고 이거는 받아들이고, 교회가 건방지게 몸인데도 이거는 노 땡큐, 이거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환영하는 건 아니지요. 예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째서 교회는 잘못된 신학으로 열매는 yes, 은사는 no, 기름 부으심은 I don't know, 성령 임재는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라우디아 교회 똑같이 되잖아요. 그죠? 스스로 만족하고 많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헐벗었는지, 얼마나 병들었는지, 눈 멀었는지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왜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돌이켜서 회개하고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